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육교 초급 2강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까 합니다. 이 하도와 낙서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용마하도니 그 다음에 신구 낙선이 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용마하도 즉 첫째,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미리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려 놓았는데, 이 용마도는 이 중국 고대 이 사망시대, 즉 이 사망시대라고 하는 것은 복희시, 그 다음에 신농시, 여화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고대 사망시대인데, 여기에서 이 사망시대 때 이 복희시라는 분, 이 복희시라는 분이 이 하수에서 보니까 이 머리는 용의 모습을 하고 몸은 이 말의 모습을 한 이 용마를 보았습니다. 용마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용마의 등에 보니까 이 55개의 점이 나 있었습니다. 55개의 이 점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것은 무언가 어떤 이 계시가 있겠구나. 계시가 있는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흰 점, 흰 동그라미는 이 하늘입니다. 하늘이고, 그 다음에 양이고, 그 다음에 양의 수입니다. 하늘은 천이 되고, 음양을 나타낼 때는 변양자가 됩니다. 변양자가 되고, 이 수는 우리가 이 수할 때 숫자가 됩니다. 숫자가 되는데, 이것을 보고서 이 복희씨가 용마하도의 그 형상을 보고 등에 보니까 55개의 점이 있구나. 점이 있는데, 이 흰 동그라미는 하늘의 형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 동그라미는 이 땅의 형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음의 이 기운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수는 음수, 음의 수를 나타낸다. 이것을 보고서 이 복희씨가 흰점 25개와 이 검은 점 30개, 즉 이 점의 형상을 보고서 어떤 음양의 동정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음양의 동정을 살피게 돼서 이 하수에서 이 나타난 그림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용마하도록 합니다. 용마하도록 하는데, 이 앞서 얘기한 것이 하얀 점은 하늘이고 양을 나타내고 양의 수가 되고, 검은 점은 땅을 나타내고 이 음이 되고 음의 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되는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쪽에 일본 용마하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는 그림, 즉 이 하늘인 1가 땅인 6이 있습니다. 일육수. 이 일육수가 뭡니까? 이 일육수는 북쪽을 나타냅니다. 이 북쪽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칠하는 남방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구금은 서방을 나타내고, 38목은 동방을 나타내고, 50토는 중앙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중앙의 자리를 있고, 여기서 또 이 오행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16은 우리가 16은 수가 되고, 27은 하가 되고, 38은 목이 됩니다. 그리고 49는 금이 되고, 5하고 10은 토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오행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오행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용마하도의 어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하도에는 이 양은 이 흰 부분, 흰 동그라미 양은 이 하늘의 수, 즉 천수가 됩니다. 천수. 하늘의 수인 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치수가 됩니다. 치수.
지수는 우리가 이 땅의 수다. 땅의 수가 되는데, 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천수와 지수를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 이 북방에 있는 이 천수, 북방의 천수는 뭡니까? 이 북쪽에 있으니까 1가 이 북쪽의 천수는 1이 됩니다. 1이 되고 이것이 증가가 나타내면은 임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의 지수, 북쪽의 지수는 6이 됩니다. 6이 되고 여기서 증가 나타내면은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개수가 되는데 또 다른 것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북쪽 일육수를 봤습니다. 일육수를 봤는데 근데 이칠하를 보게 되면은 이칠하 같은 경우에는 이 7이지 않습니까? 이칠하니까 이 남방에 되는데 이 7이 뭐가 됩니까? 병화가 됩니다. 병화. 그 다음 2는 뭐가 됩니까? 2는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이 서방에 보면은 사구금이 있습니다. 사구금이 있는데 이 하늘의 금은 사구금은 경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지수인 이 사는 이 보석인 신금이 됩니다. 신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삼팔목에서 보면은 이 삼목은 이 천간에 간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지수인 이 팔목은 을목이 됩니다. 을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이 오토는 무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의 십토는 이것이 우리가 기토가 됩니다. 기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또 천간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용마하도 즉 하수에서 발견된 이 용마하도는 보면은 뭐냐 이 세상이 지어진 어떤 이 상생 이 세상 또는 우주가 태어난 상생의 이치다. 상생 이치가 된다. 즉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상생 이치가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일육수부터 봅니다. 일육수부터 하면 이 세상이 즉 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이 하늘의 천수인 일과 땅의 지수인 이 유, 즉 임수와 개수가 이 하늘의 이 천수인 삼목과 그 다음에 땅의 이 지수인 팔목을 수생목을 합니다. 수생목을 하고 이 또 목은 이 하늘의 천수인 7과 땅의 지수인 2를 또 목생화합니다. 목생화하고 또 이 목생한 것이 이 하늘의 오토와 그 다음에 이 땅의 지수인 이 십토를 하생토 시켜줍니다. 하생토 시켜주고 또 이 하생토 한 것이 토생금에서 이 하늘의 경금인 이 구금과 그 다음에 이 땅의 지수인 사금을 금생수를 해줍니다. 금생수 한 것이 다시 이 북방의 일육수, 즉 이 하늘의 구금과 이 땅의 지수인 사금이 이 하늘의 천수와 이 땅의 이 지수인 6을 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생목,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들어가서 이는 어떤 상생이치, 즉 우주, 즉 태양계,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 어떤 상생의 원리이다. 상생의 원리이다. 이것이 하도가 됩니다. 용마하도가 되고 이 용마하도에 보면은
이 55개의 점이 있습니다. 55개의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55개의 점에서 이 하늘의 수, 하늘의 수가 25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수, 즉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30이 됩니다. 이 25와 30이 합해서 55개의 점, 즉 용마에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55개의 점에서 오행의 기본수가 뭡니까? 오행의 기본수, 오행의 이 기본 원수는 이 5가 기준이 됩니다. 5가 기준이 된다. 5가 기준이 되니까 이 55라는, 즉 용마도에서 55라는 이 등의 이 점에 대해서 그 오행의 기본적인 수가 5다. 이게 빼주면은 몇 개가 됩니까? 50이 됩니다. 50개가 된다. 50개가 되고, 이 50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55에서 5를 빼니까 50이 됩니다. 50이 되는데, 이 50을 우리가 뭐 한다? 이 50을 대연수, 즉 큰 수다, 넓은 수다, 대연수. 이 50을 우리가 대연수로 합니다. 대연수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무국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어떤 이 구라는 형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50에서 이 태극을 뺍니다. 태극은 1입니다. 이 1을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49가 남습니다. 이 49가 남는데, 우리가 이 서죽이나 이 서죽을 가지고서 이 뭐 약세법이니 중세법이니 본세법이 점을 칠 때 이 50개 중에서 태극을 하나 넣지 않습니까? 태극을 넣는데 그 나머지 수 가지고 이 49를 가지고서 우리가 6교점을 칩니다. 그래서 이 6교점은 이 49가 되는데, 이것을 6교점에서 쓰는 수이다. 49는 6교점에서 쓰는 수이다. 즉 50개의 서죽이 있다면은 서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극을 하나 가리기 때문에 태극을 뺍니다. 태극을 뺀 나머지 수가 49가 된다. 즉, 이 용마도에서는 55개 점이 나왔는데, 거기서 오행의 어떤 기본수 원수가 5다. 이 5에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은 50개가 되고, 이 50개에서 태극은 하나를 빼면은 49개가 되는데, 그 49개 가지고 6교점을 우리가 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순위, 성순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 육효학이나 이 주역점을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한 번씩 다 듣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런 용어들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생수와 성수 해서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것을 요거는 이제 야설선이고,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 생수와 성수, 이 기본수에 대해서 한번 또 이 신구 낙서하기 전에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위, 오행, 방위, 그 다음에 생수, 이 생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음양,
음양 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천수와 지수, 앞에 있는 천수, 하늘의 수와 땅의 수,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수, 이 성수는 만들어진 수입니다. 성수는 자연적으로 이 발생한 수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음양의 오행이 있고, 음양의 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뭐 천수니 지수니 또 여기서 분류해서 나타냅니다. 천수나 지수, 즉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말하는데, 즉 양수와 음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오행이 뭡니까? 목화 토 금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목화 토 금수인데, 이것을 오행을 나타내면은 이것을 이 생수와 성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수화 목 금 토, 수 하 목 금 토, 이렇게 오늘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수는 우리가 북쪽입니다. 북쪽. 하는 남쪽, 목은 동쪽, 금은 서쪽, 토는 중앙에 됩니다. 중앙에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수는 뭡니까? 처음 이 자연이 지어질 때 자연에서 온 수입니다. 그 수가 우리가 보면은 16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가 됩니다. 이것이 생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을 따지면은, 이것을 음양오행을 따졌다. 음양을 따질 때는 이 일 자체가 뭐가 됩니까? 양의 수가 됩니다. 양의 수. 양의 물이다. 양의 물이 되고, 이는 뭡니까? 음화가 됩니다. 음화. 삼은 양목이고, 사는 음의 금입니다. 오는 양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천수, 지수로 이것을 다시 구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즉 일수는 뭡니까? 일수는 하늘의 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수. 그러니까 이거는 천수는 이 하늘의 수기 때문에 이 천수가 된다. 이는 뭡니까? 이는 지수가 된다. 3은 천수가 된다. 4는 땅의 수인 지수가 된다. 5는 천수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성수가 있습니다. 성수는 뭡니까? 성수라는 것은 이 오행의 기본 원수인 이 오행의 기본 원수인 5에다가 우리가 5에서 1을 더하면은 뭐가 됩니까? 6이 됩니다. 그리고 또 5에서 1을 더하면은 7이 되고, 그래서 5에서 3을 더하면은 8이 되고, 5에서 4를 더하면 9가 됩니다. 그리고 5에서 5를 더하면은 10이 됩니다. 이것이 성수입니다. 5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수가 성수이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6은 뭡니까? 6은 이 음의 수입니다. 즉 음의 물이다. 7은 보면은 양하다. 양의 물이다. 8은 음목이구나. 9는 양의 금이구나. 10은 음토구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천수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지수가 되느냐, 선수가 되느냐. 6은 뭡니까? 6은 지수입니다. 지수. 7은 천수입니다. 8은 지수가 되고, 9도 천수가 되고, 10은 지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 선수와 이 성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수와 성수를 알아야 되는 게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나중에 가면 제가 이 대정수를 가지고서, 즉, 이 선천수와 후천수를 가지고서 이 대정수를 구해서 이 육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 성수와 성수에 관한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성수와 성수에 관한 어떠한 이 표가 됩니다. 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이 용마하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용마하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두 번째 이 신군학서, 이 신군학서는, 용마하도는 상생의 원리다면은 이 신군학서는 어떤 이 하금 상쟁하는 어떤 하와 금이 서로 이 싸우는 그러한 원리, 즉 이 상극의 이치입니다. 즉 어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경쟁 구도이다. 우리가 이 다툴 껴져 쓰지 않습니까? 도전을 진짜 써서 경쟁. 즉, 이 신군학서는 이 옛날 이 중국 하나라 시대 우왕이 이 치수 사업을 하다가 이 낙서에서 보니까 신비한 이 거북이가, 즉 거북이 등에 보니까 45개의 점을 가진 거북이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 우왕이 이것은 그림이 아니다. 그림이 아니고 어떤 글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낙서. 앞에 용마하도는 그림으로서 본 것이고, 신군학서는 글로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서 보았고, 그 다음에 이 글과 함께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 글쓰자 쓰입니다. 글쓰자 쓰고, 여기 모든 원리들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후대에 이 왕들에게 백성들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균형화법을 분별하는 바탕으로 사말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했는데 이것이 낙수에서 나왔다고, 낙수에서 나온 거북이. 그래서 우리가 신군학서라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기배문, 배문. 배문.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등에 보니까 글이 있다. 그래서 신기배문이라고도 합니다. 보니까 이 45개의 점이 있었다. 45개의 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세상이 어떤 경쟁의 원리, 서로 상교하는 원리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양수인 구, 이 구는 이 남방에 있습니다. 남방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양수인 7은 또 이 서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수인 1은 북방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양수인 3은 동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방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2는 여기서 보니까 이 남서방향에 있구나. 2는 남서방향. 그 다음에 6은 보니까 서북 방향에 있다. 그리고 8을 보니까 우리가 동북 방향에 있구나. 또는 북동 방향도 됩니다. 동북 방향. 그 다음에 4를 보니까 이 동남 방향.
이 위치를 하고 있구나.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하금 상징이 나습니다. 하와 금의 어떤 싸움, 다툼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상생의 원리, 즉 우주가 만들어지는 어떤 이 순화적인 원리였다면은 뒤에는 어떤 이 상극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쟁의 구도로 가는 그러한 세상이다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수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앞에서는 우리가 했을 때 수생목, 목생하,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서 왔습니다. 금생수 해서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수가 하가 뭡니까? 칠화입니다. 칠화. 칠화는 병화가 됩니다. 병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수국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 하가 또 사구금을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구금은 38목을 또 그거 하고, 또 38목은 이 목극토를 합니다. 또 이 오토는 이 일육수를 그걸 합니다. 그리고 10토가 왜 없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후천수에서는 이 후천수 8개 방해도에서는 이 10수를 쓰지 않고 오토만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익혀 놓으시고, 다음에는 이 용마도와 이 신군학수를 배웠으니까 이에 대한 어떤 문항 8계도와 복귀선진 8계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6교 초급 2강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이라 합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도서가 뭡니까? 이 그림 도자에 글자입니다. 이것이 용마 하도와 신구 낙서에서 나왔다. 그래서 도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일반 상식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좋고, 또 다음에 시간 내에서 이 복귀선지 8계도와 문항 8계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